(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그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꼭 아시죠?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든든히 서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유다와 베냐민 그쪽에 대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남쪽 유다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게 587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서게 됩니다. 고레스 왕 539년에 그가 이제는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땅에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이야기죠.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짓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땅에 이미 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한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다.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 때 아주 그 오랜 옛날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죠. 그리고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시리아 왕이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이방 사람들을 갖다 채워놨죠.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는 죽이는 일이 빈번하자 이유를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섬겼으니 이젠 이 성전 짓는 일에 우리 참여해달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뭐 재정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할 텐데 좋은 일인 것 같죠. 그랬는데 스룹바벨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고 이제는 이 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그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쪽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유다 백성의 그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다른 이 페르시아의 그 고문관들 관리들 매수하여서까지 그 일을 방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바른 민족이 세워져야 되는 것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유다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알신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죄의 대가,
참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 좋은 일을 하려면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근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나가겠다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시나요?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러면서 쉬이 포기하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지 이렇게 하시지 않죠. 바알신을 섬겨나가는 것, 어떻게 그쪽으로 쉽게 끌려갔나?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실제 신앙생활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방해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은 반드시 내가 잘 감당한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 이제는 이곳에서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유익한 일인 것 같은데 더구나 그쪽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잘 협력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스룹바벨은 노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이다. 왜 우리가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죠.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잡혀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잡혀가되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가 패망한 민족처럼 살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는 집도 짓고 아들, 딸 잘 낳고 그 다음에 그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면서 그 땅에서 든든히 서서 살아남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었는데 남은 자들,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긴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전에는 타락해서 시온 성 안에 있으면서 시온 성은 하나님께서 늘 지키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많은 이런 흔들림의 세계인데 저는 이 시대를 전환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챕터가 바뀐다는 거죠. 교단이나 아니면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대충 누가 와서 돕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일까? 근데 중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버렸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했는가, 그것을 잊은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 나라 잃은 자의 사람들의 그 수치와 서름, 그것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승줄에 끌혀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귀한 우리의 삶의 바닥이 되어야 될 것, 우리가 뿌리를 내릴 그 땅의 바닥이 되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서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였으며 그리고 그 중심의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재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더니 암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려서, 나를 제물로 드려서,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런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만큼 살고 있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죠. 전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과 소중함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다가오고 있나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뜻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는 허리띠에 진리의 허리를 띠어야 되고 가슴에 붙여야 될 이 가슴팍의 흉배, 말하자면 이 철갑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정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그 정의, 반드시 의로운 것, 대충대충 하지 않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땅이 정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은 뭐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제가 말씀에 특별히 여기서 기가 막히게 저를 감동케 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단이 흔들리거나 교회들이 흔들리거나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이 환난 날에 악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감을 가지고 대적할 줄 알며, 그리고 악과 싸우면서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가운데 뿌리를 든든히 내렸더니,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것을 알고 감당했더니 그 싸움을 마친 후에도 능히 서게 하려 하심이라. 쓰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든든히 서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잡혀간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워갑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자로서 성전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씀을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유를 알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의의 길을 가고자 하면.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단과 온 기독교, 온 열방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